마가복음 강의 16번째 시간입니다. 제자의 조건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사역하는 그 사역의 현장에는 늘 사람들이 붐볐습니다. 그곳에는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도 있었겠지만,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이 병든 그런 몸을 치유받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또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들을 수 없었던 메시지를 전하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늘 예수님 주변에는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상황에서 제자들에게 작은 배를 하나 준비하라 라고 그렇게 하셨고, 그래서 그곳을 떠나 갈릴리 바다로 나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고, 그래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배가 가는 그 길을 따라서 많은 무리들이 그 예수님을 쫓아갔습니다. 마가는 그 이후의 상황을 정확하게 기록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배를 육지에서 조금 띄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로 나가셨는데, 그 이후의 장면이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잘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수없이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갔고,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미루어 봤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외면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일을 행하셨음을 우리는 미루어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일 이후에 이제 1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를 데리고 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마가는 사실 이 산으로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셨던 바로 이 산상설교를 이 마태만큼 그렇게 자세하게 또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마가복음에서도 여전히 산에서의 산을 권위 있는 장소로 여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곳에서 12명의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이 12명의 제자를 부르신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 이 14절에서 15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왜 제자를 부르셨는지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보시면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기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혼자 다니기가 너무 무서워서요. 우리 아들은 아직도 겁이 너무 많아서요. 제가 안방에 있으면 베란다로 못 나가요. 그리고 지 혼자 저쪽 방에 가서 뭐 하라 그러면 무서워서 못 하겠대요. 그래서 니는 간이 생기다가 말았나? 뭘 그렇게 겁이 많노?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예수님이 혼자 사역을 하실 때 밤에 도둑들이 오거나 아니면 혹시나 자기를 잡으려고 하는 무리들이 갑자기 덮쳤을 때에 자기 혼자 그것을 대항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기 주위에 많은 사람들을 두기 위해서, 아니면 혼자 너무 외로우셨기 때문에 그들과 제자들을 불러다가 제자들과 함께 하시고 싶어서 그렇게 부르신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오늘 본문 14절에 자기와 함께 있기를 원하셨는데,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다 할 수 있는 능력을 그들에게 주시게끔,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주님의 능력을 보고 배우게끔 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제자를 부르신 이유를 14절에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가 제자들을 부르신 주된 목적이었어요. 주님이 제자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부른 이유도 능력을 주셔서 뭐 하게끔 하기 위해서요? 복음을 전하게끔, 다른 말로 전도하기 위해서 그들을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영적인 힘이 쇠퇴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한국 교회가 부흥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흥되는 그런 교회들은 전부 다 뭐예요? 이단 교회들이 폭발적으로 부흥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단 교회들, 교회라고 하기도 그렇지만 그 이단들이요 그렇게 부흥하는 이유가 있어요. 죽을 똥 살 똥 뭐해요? 전도하는. 그들의 주된 목적이 전도예요. 그래서 죽기를 각오하고 전도하러 나가기 때문에 이단들이 부흥하는 거예요. 상대적으로 교회들은 어떻습니까? 요즘은 전도에 힘쓰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이 전도의 길이 막혔다 그런 핑계를 대면서 직접적으로 우리가 전도지를 들고 나가거나 아니면 다른 제3 예수를 믿지 않는 제3자에게 우리가 직접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막혀 있는지 몰라요. 목회자인 저도 사실은 그렇습니다. 어쩌면 전도의 제1선에 나서야 할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목회자들이죠. 교육자들이죠. 그런데 사실은 그런 일들을 많이 감당 못하고 있어요. 전부 다 말씀 준비한다,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정말 전도해야 될 그 일을 많이 못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성도들에게도 전도에 대한 강조를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뭔가 좀 지식적으로 인격적으로 좀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와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라는 것을 이야기하면 왠지 모르게 무언가 답답함이 느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거는 아닌데 라는 그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사실이에요. 성경에서도 주님이 전도를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전도는 뭐 한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이다 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어쩌면 그만큼 우리가 지식이 있고 무언가 세상을 가졌다 할 때에 전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주님의 복음을 전하게 된다는 자체가 어쩌면 뭔가 좀 우리의 인식의 방법으로 잘 이해가 가지 않거나 동의할 수 없는 마음을 가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죠? 직접 내가 나서는 것보다 물질로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간접적으로 전도를 했다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위안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것들로 위안을 삼을 때가 아닙니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찾으실 거예요. 주님이 반드시 우리를 책망하실 일이 있을 겁니다. 뭘요? 우리가 전도를 하지 않을 때에 복음을 들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전도지가 되고 때로는 우리가 짊어져야 할 양손의 전도지를 들고 복음을 직접적으로 전하지 않을 때에 주님은 반드시 마지막 때에 우리를 바라보시고 책망하실 날이 있을 겁니다. 주님은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복음 증거를 위해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되새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들을 부르신 이유는 귀신을 쫓는 권능도 갖게 하기 위해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참 이게 단어가 참 재밌어요. 우리말 번역이 너무 재밌어요.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라면 의미가 어떻게 돼요? 권능, 귀신을 쫓아내는 그 권능 한 가지를 의미하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권능도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뭘 의미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능력, 복음의 권능 플러스 또 뭐예요? 귀신을 쫓아내는 그런 여러 가지 권능, 권세, 그 모든 그런 도구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제자 삼으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제자들이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복음 사역을 감당할 때 기적을, 병 고치는 기적과 귀신을 쫓아내는 주님과 동일한 여러 가지 일들을 일으킨 것이 사실입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복음의 일꾼으로 부르실 때 세상적인 기준으로 그들을 부르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이런 목적으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우리 같으면 뭡니까? 전도도 좀 잘하고 또 여러 가지 능력도 받아서 또 그런 능력을 가르치기 위해서 뭔가 좀 똑똑하고
좀 뭔가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우리는 그런 사람 뽑잖아요. 사실 이 부교육자들 뽑을 때도 담임 목사가 딱 볼 때에 좀 재능 있고 똑똑한 사람 뽑잖아요. 여러분도 담임 목사님 뽑을 때 그랬잖아요. 뭐 아닙니까? 그 중에 제일 나은 사람 뽑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늘 그 서류 정리하다가 보니까 이력서 엔트리 쫙 보니까 30몇 분이 넘어 쭉 거기 적어 놓으셨더라고요. 그래도 그 중에 제가 제일 나았었죠. 여러분들이 뽑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준은 어떻습니까? 세상적인 그 기준, 여러 가지 세상적으로 볼 때 뭔가 좀 더 뛰어나 보이고 뭔가를 할 수 있는 어떤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우선적으로 뽑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혜자들을 뽑으실 때에는 어떠했습니까? 전혀 그런 세상적인 기준으로 선택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세상에서도 누군가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무언가 자격 조건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요. 내가 스승인데 제자를 둘 때 진짜 택도 없는 어떤 그런 사람을 제자로 두지는 않아요. 뭔가 될성 부를 뭔가 떡잎이 좀 보여야죠. 이 직장에서 회사에서 직원을 뽑을 때도 그렇잖아요. 우리 회사에 무언가 기여를 할 수 있는 사람을 뽑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을 부르실 때에 그 주님이 제자 삼는 그 제자의 조건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의 조건은 먼저 이적만을 쫓아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마음속에 진정한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기적과 이적을 쫓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본문에 많은 무리들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쫓아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은 무리라고 이야기하지 제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 차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그 무리들은 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주님이 행하시는 병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세상의 이치로는 설명할 수 없는 그 어떤 이적을 보이는 그것에 그들이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고 무리라고 이야기하시지 제자라고 이야기하시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이 생각하시는 제자는 어떤 사람이어야 하는가? 하나님의 귀한 뜻을 나타내고 주님이 이적을 통하여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복음 사역, 그것에 관심이 있는 사람을 주님은 제자 삼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삶의 고민, 우리의 삶의 문제, 우리의 삶의 세상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시험과 어려움, 그걸 해결하려고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것이 여러분의 목적이라면 여러분, 우리는 전혀 제자가 아닌 그냥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무리에 불과할 것입니다. 여전히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무리에 머물러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무리의 수준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아세요? 사단도 이 땅에서 신비스러운 일들을 행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들 가만히 보면요, 말도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이단 교주치고 학벌 좋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뭐 JMS 정명석 그 사람은 국중퇴라고 그래요. 초등학교도 중퇴한 사람. 왜 이런데 사람들이 석박사들이 그렇게 막 빠지고 교수들이 그렇게 빠지느냐? 신비스러운 이적 같은 일들이 그에게도 일어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단순히 우리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것에 있다면 우리는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에 현혹되어서 진정한 주님을 만나지 못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진정한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늘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의 신앙의 목표가 맞춰져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뭐만 아는 거예요? 주님의 겉모습만, 껍데기만 그냥 보다가
우리의 신앙이 끝내버리는 그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진정한 주님의 제자는 이적보다도 복음의 진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진정한 제자의 조건은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가복음에는 자세히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 13절을 참고하면 예수님께서는 산에서 밤새도록 하나님께 기도를 하신 이후에 12제자를 부르신 그런 12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신 제자들은 어쩌면 인간적인 조건이나 능력으로 본다면 보잘것없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부를 무시하거나 세관원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예수님의 제자들의 고향은 전부 다 갈릴리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설교할 때 말씀드린 적 있죠, 그죠? 갈릴리 바닷가는 유대인들에게는 삶의 터전에 가까웠습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성공해서 뭘 꿈꾸는 거예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것을 꿈꾸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처럼 지방에서 돈 벌어서 서울로, 성공하면 서울로 가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들이 여전히 그들에게 있었죠. 제자들은 대부분 갈릴리 출신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중에서 거의 어부들이 많았고요. 또한 많은 사람들은 세리, 또 어떤 세상적인 기준으로 볼 때는 무언가 크게 드러내야 자랑할 만한 것들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상적인 자격이나 조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과 동행함으로 그분의 삶을 배웠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주시고 이 땅에서 사단의 권세를 멸할 하나님의 나라를 그들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처럼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사명이라는 것이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였고 그들은 그 사명을 충실히 감당할 때에 그 제자로서의 조건에 맞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할 때의 진정한 제자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전히 세상 속에 있는, 아니면 여전히 아직도 내 신앙이 내 안에 어떤 것들에 갇혀져 있다면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의 조건을 갖췄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세 번째로 진정한 제자는 어떤 제자인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부름을 받은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의 제자의 조건은 하나님의 은혜여야 한다.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합니다. 이 보잘것없고 이 누추하고 이 죄 많은 이 영혼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고 구원시켜 주셔서 하나님의 제자 삼으신 그 놀라운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제자의 조건으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구원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가 날마다 감사할 때 제자의 자격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조급하고 충동적인 시몬을 교회의 반석이 될 것이다 라는 뜻에서 그 이름을 베드로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 택하시고 부르를 불러주신 제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잘나거나 화려한 경력이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갈릴리 평범한 그런 출신이고, 또 어떻게 보면 야고보와 요한은 성격이 급해서 그들을 우레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듬어지지 않은 모습들이 여전히 제자들에게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된 것은 주님이 불러서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불렀기 때문입니다.
내가 가진 것, 내가 배운 것, 내 잘난 것, 그것을 하나님이 그것을 보시고 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없고 무식하고 못난 자를 불러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을 삼으신 것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다 그렇다고 생각하셔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때로는 낮은 자를, 때로는 높은 자를, 때로는 모든 상황 속에서 거기에 합당한 자를 하나님은 강권적인 은혜로 부르셔서 그를 제자로 삼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는 참 부족하고 참 무능하고 잘난 것 하나 없는 사람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자랑할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서 주님의 제자가 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와 우리의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 주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수 있는, 부족한 자를 불러주셔서 복음의 일꾼으로 세워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진정으로 올려드릴 때에 우리가 진정한 주님의 제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의 일꾼으로 부름받은 것은 우리에게 공로나 자격이 있어서가 결코 아닙니다. 제자들의 면면을 보면 화려하기보다는 어쩌면 초라하기 그지 없습니다. 보잘것없어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택하셨고 하나님이 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앉아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주님의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아멘. 그러기에 오늘도 주님이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신 그 이후에 합당한 삶을 오늘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내 안에 있는 내 신앙들을 다 떨쳐내십시오. 내가 가지고 있는 욕심, 욕망, 생각들, 그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의 은혜의 지우개로 싹싹 다 지워버리십시오.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십시오. 그럴 때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제자의 길을 주님은 보여주시고 그 또한 그 길을 가게끔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그 길을 선택하고 그 길을 바라봐야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에 행한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데도 목표가 있고 꿈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내 생각과 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결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방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모든 것을 지울 때에, 내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서 쳐 죽일 때에 비로소 내 안에 주님이 나타나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해 주시고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 길을 걸어갈 때에 우리가 진정한 제자로서의 삶,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오늘도 그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내 신앙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할 때 주님,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서 무엇을 위해서 신앙생활했습니까? 여전히 육신에 매여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제자가 아니라 무리에 불과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자로 부르셨는데 우리가 무리에 머물러 있다면 과연 제자라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제자로 너희를 이 땅에 불렀는데 너희는 왜 무리로 살았니? 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무엇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제자로 삼아 주셨기에 오늘도 그 제자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
복음의 진리 앞에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던지고 내려놓을 수 있는 저희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